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곧 목자다라고 했다. 그런데 그 말은 예수가 소젖을 짜서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바로 그대가 가는 길을 안내하고 어떤 위험한 곳에 빠져들지 않게 길잡이를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목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목자의 가르침 속에서 가는 사람 스스로가 목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힘들 것이다. 그대는 이제 나의 이야기를 근 1년 이상 들어왔다. 이제 그대는 스스로가 자신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 그런데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그대가 스스로 목자가 되지 못했을 때 스스로의 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면서 하는 이야기다.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분이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 것. 그것은 그대가 다음에 넘어질 수 있는 경망스러운 행동이다. 또 뭔가 일을 하다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술 한 잔 마시고서 하늘이 꺼져라, 땅이 꺼져라 하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 것. 그것도 역시 목자적 길을 가는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그대는 그대 스스로가 자신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대의 길을 그대 스스로가 밝혀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불행이라는 것은 없다. 더불어 행복이라는 것도 없다. 행복도 가짜이고 불행도 없다면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대는 행복을 찾기 이전에 행복과 불행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본체를 얻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그대가 그대 스스로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가정주부이니까,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뭐이니까 하면서 자신을 한정시켜 버린다. 그대가 자각해야 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그대가 목자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모든 것을 목자 앞에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양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가 지금 가서 놀고 싶은 저 진달래꽃 핀 곳, 그곳은 어쩌면 낭떠러질는지도 모른다. 혼자 따로 떨어져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은 것,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날씨가 어둑어둑해지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지도 모른다. 그대는 스스로 목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한순간도 그 마음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 그 자각은 결코 인식이 아니다. 자각은 인식 속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건져내는 것이다. 옛날 맨 처음에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님이 만약에 훌륭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를 잘 살게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물론이요. 내가 당신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소. 당신이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으로서는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오.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알아들은 지 8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그렇게 알아듣고 있는 그 사람은 아직 반밖에 터득하지 못한 사람이다. 천국은 어느 한 곳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항상 흐르고 있다. 그렇다면 그대도 항상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그대가 진정으로 아무 구애받음이 없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장애를 받지 않아야 한다. 나는 뭐니까 하고 그대가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고집하는 순간 그대는 장애 속에 빠져들게 된다. 그대가 원하는 자기 자신은 세상이 원하는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때 비로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항상 변하는 흐름 속에 그대 자신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고정관념 속에 스스로가 빠져들지 않도록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고 수없이 말했던 예수의 가르침이었다. 시편 제19편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일러줍니다.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구석구석 울려 퍼지고 온 세상 땅끝까지 번져갑니다.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신나게 치닫는 용사와 같이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고 그 뜨거움은 벗어날 수가 없사옵니다. 야훼의 법은 이지러짐이 없어 사람에게 생기를 돌려주고 야훼의 법도는 변함이 없어 어리석은 자도 깨우쳐줍니다. 야훼의 분부는 그릇됨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맑아서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의 법명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금보다 황금보다 더 좋고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단 것이 야훼의 법입니다. 당신 종이 그 말씀에 깨우침을 받고 그대로 살면 후한 상을 받겠거늘 미서 제 허물을 다 알리이까 모르고 짓는 죄일랑 말끔히 씻어 주소서. 일부러 범죄할까 이 몸 막아주시고 그 소나귀에 잡힐까 날 지켜 주소서. 그제야 이 몸은 대역죄를 씻고 온전히 깨끗하게 되리이다. 내 바위, 내 구원자인 야훼여,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오늘날 종교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 있다. 천당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편안해지기 위해서 깨달으려고 한다. 그러나 천당이나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편안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바깥 세계와 자꾸 부딪힌다. 부딪히다 보니까 피곤하고 고달프다. 그래서 피곤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자기의 관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 결국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산 속에 들어가서 암자나 짓고 도가 어쩌니 깨달음이 어쩌니 하면서 자기 혼자 편안한 세계를 찾아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삶은 도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다. 산 속에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배울 것이 있나 하고 한번 쫓아가 보라.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는 어쩌면 저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이 훌륭해 보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간디는 결코 훌륭한 사람이 못 된다. 벌써 얼굴 생긴 것을 보라. 자전거 바퀴 같은 동그란 안경을 2개 달고 밤낮 굶고 앉아서는 뭔가 무언의 저항을 하고 있다. 별로 그렇게 훌륭하다고 할 것이 없다. 그러나 간디의 훌륭한 점이 있다. 그렇게 굶고 앉아서 버텼다는 것이 간디의 훌륭한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 훌륭한 점이다. 간디를 무저항주의자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무저항주의인가? 저항의 극치다. 그러나 간디는 저항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간디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다. 단식을 하면서 버텼기 때문에 오늘날 간디가 된 것이다. 간디가 하루 굶고 다음날 죽어버렸으면 오늘날의 간디가 될 수 없었다. 간디는 그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굶고 버텼던 것이다. 바로 그 힘이 훌륭한 것이다. 그것 외에는 간디는 훌륭한 점이 없다. 그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도 닦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 닦아봐야 별 볼일 없는 것이다. 차라리 오늘 하루 그대의 생명력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그대는 이 세상에 나가서 기필코 스스로의 세계를 꽃 피워내야 한다. 이 세상을 이겨야만 한다. 옛날 석가모니 이후에 하레 크리슈나가 있었다. 오늘날 힌두교에서 받드는 성자는 석가모니가 아니고 하레 크리슈나이다. 오늘날 하레 크리슈나의 제자들이 더 많은 포교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도 하레 크리슈나의 세력은 굉장히 막강하다. 불교는 오늘날 별맥을 못 추고 있다. 불교가 그나마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동남아 지역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선의 방법을 택하고 있지 않다. 탄트라, 즉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라 하면서 깨달음의 힘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이 주문처럼 외고 있는 옴마니 파드메 훔이란 바로 깨달음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힘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에서는 아미타불 하고 앉아있다.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나는 깨달음의 세계로 가겠소 하는 뜻이다. 그러나 가겠소 하고 앉아만 있다 보니 가지는 못하고 앉은 뱅이 병신이 되어버렸다. 마니 파드메 훔 하는 사람들은 깨달음의 힘을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오늘날까지 불교가 융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나마 그런 대로 버티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빨리 그와 같은 방법을 없애야만 한다. 우리는 너무 그런 식에 젖어 있다. 그대가 나는 뭐니까 하고 젖어 있는 거, 바로 그것부터 깨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가 아미타불만 찾고 있으면 굶어 죽는다. 빌어먹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다. 저 산속에 틀어박혀서 도로도로 짐이 사바하 하고 앉아있으면 도루묵이 되어버리게 된다. 그대는 아주 무능하게 되어버리고 만다. 깨달음이란 이미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애써 찾고 할 필요가 없다. 남아있는 것은 그 깨달음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아무 장애 없이 온전히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음이 곧 깨달음의 완성이다. 붓다는 권능자이다. 또 야훼의 세계는 권능의 세계이다. 그렇다면 그대는 권능자가 되어야만 한다. 선생님, 나는 가정주부니까 집안일을 돌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대가 결혼을 했고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가정주부이다. 그런데 가정주부이니까 어쨌다는 말인가? 가정주부는 꼭 밥하고 빨래하는 일 이외에는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미국에 있는 가정주부들은 아침이면 애들은 타가소에 맡기고 일터에 일하러 나간다. 미국의 가정주부가 우리나라의 가정주부를 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 집에 앉아서 밤낮 집만 닦아야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닦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을 항상 청결히 하고 잘 보존해야 한다. 나는 집을 더럽히고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는 가정주부니까 하고 집에 앉아서 층계만 닦다 보면 그대는 가난해지게 된다. 누가 거저 밥 먹여주지 않는다.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데 굶고 앉아서 이 명상은 모든 장애로부터 참는 것이라고 했으니 굶으면서 닦자 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그 다음날 굶어 죽는다. 나는 무엇이니까 하고 스스로를 판단 내리지 않도록 하라. 그대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대는 그 생명력을 통해서 그대 자신을 사용함으로써 창조를 해야 한다. 나는 그대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센터를 만들자. 여러분의 창조력을 통해서 우리의 센터를 지킬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요, 선생님, 난 아직 견성을 못해서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는 절대로 견성 못한다. 견성이라는 것은 곧 움직임이다. 가만히 어디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이 견성이 아니다. 더운 날 에어컨 달린 은행에 기어들어가 앉아 있는 그 앉아 있음이 견성이 아니다. 자기 집에 에어컨이 없으면 에어컨 달린 은행에라도 기어들어갈 수 있는 힘, 그 움직임, 그것이 견성이다. 그대가 스스로 움직임으로써 더위를 느낄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견성이다. 움직이려 하지는 않고 가만히 앉아서 더위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시원함을 맛볼 수 없다. 더위는 점점 더 극심하게 될 것이다. 인도 사람들 중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들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다. 그대는 스스로의 생명력을 통해서 움직여야 한다. 하레 크리슈나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레 크리슈나가 그의 제자 아르주나에게 말했다. 나가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승리가 곧 너의 생명 에너지이고 창조이니라. 그러자 아르주나가 고민했다. 그러나 선생님, 저 친구들은 전부 다 우리의 사촌들입니다. 내가 어찌 사촌을 죽일까? 하레 크리슈나가 대답했다. 나는 내 사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겨울이 되어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그것으로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니다. 다시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잎이 피는 것이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몸은 썩어서 퇴비가 되고 또 뭐가 되지만 사람의 그 무의식적인 생명 에너지는 또 싹을 틔우고 잎을 피울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다. 그 죽음에 대한 비애를 갖고 있지 마라. 너의 생명 에너지가 저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너는 진정 평화로운 나라를 새로 건설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것을 위해 나가 싸워라. 그래도 아르주나는 다리가 떨렸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알아듣겠사오나 내 무의식이 아직까지 씩씩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레 크리슈나가 말했다. 좋다. 내가 말고삐를 잡으마. 너는 위에서 창을 휘둘러라. 결국 나가 싸움으로써 아르주나는 이겼다.
오늘날 하레 크리슈나의 제자들이 미국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포교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힘, 이것이 곧 그들의 생명력이다. 나는 어느 종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의 진정한 핵심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대가 잘 알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기독교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나는 그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옳고 그르고를 말하기 전에 그들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한 장에 20원 하는 파수대를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파수대 한 장을 팔기 위해 2시간 이상을 떠들어대면서 기필코 이겨서 돌아온다. 바로 그 힘이 그들을 미국의 모든 기독교 종파 중 가장 큰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남들이 건드릴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확고한 세계를 구축해 놓았다. 그러나 그대는 하지 않는다. 그냥 편안하려고만 한다. 그대는 그대의 관념을 스스로 부둥켜 안고 있으려고만 한다. 움직여서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대의 관념은 스스로 짜증을 불러일으킨다. 결국 스스로 파괴되게 된다. 그러면 그대는 미치게 된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될 것이다. 그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생명 에너지가 곧 그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곧 함이 없이 하는 삶이다. 그때 그대가 이 찬란한 깨달음의 세계를 맛볼 수가 있다. 야훼의 세계를 노래할 수가 있다. 그것이 오늘의 시편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일러줍니다.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구석구석 울려 퍼지고 온 세상 땅 끝까지 번져갑니다.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신나게 치닫는 용사와 같이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고 그 뜨거움은 벗어날 수가 없사옵니다. 야훼의 법은 이지러짐이 없어 사람에게 생기를 돌려주고 야훼의 법도는 변함이 없어 어리석은 자도 깨우쳐줍니다. 야훼의 분부는 그릇됨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맑아서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의 법명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금보다 황금보다 더 좋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야훼의 법입니다. 당신 종이 그 말씀에 깨우침을 받고 그대로 살면 후한상을 받겠거늘 위서 제 허물을 다할리까 모르고 짓는 죄일랑 말끔히 씻어 주소서. 일부러 범죄할까 이 몸 막아주시고 그 소나기에 잡힐까 날 지켜 주소서. 그제야 이 몸은 대역죄를 씻고 온전히 깨끗하게 되리이다. 내 바위, 내 구원자인 야훼여,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당신 종이 그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그대로 살면 후한상을 받겠거늘. 그대가 나의 이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살면 후한상을 받겠거늘. 그대가 씩씩하게 움직여서 생명력을 사용하게 되면 만물은 그 움직임 속으로 딸려오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대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고 신뢰하게 된다. 그렇게 모든 만물은 그대에게 후한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모르고 짓는 죄일랑 말끔히 씻어 주소서. 그대가 지금까지 모르고 했던 모든 잘못은 스스로 잘못이 잘못임을 아는 순간 이미 없는 것이다. 그대는 오직 스스로의 에너지의 세계를 통하여 열심히 씩씩하게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일부러 범죄할까 이 몸 막아주시고 내가 남을 해치면서 내 이득을 구하려는 그런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움직임으로써 남에게 이득을 주고 그리고 그 힘으로써 만물을 창조하겠습니다. 그 창조된 풍요가 나에게 돌아오게 해주소서. 그제야 이 몸은 대역죄를 씻고 깨끗하게 되리이다. 그대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 나는 착하게 앉아서 그저 주여, 주여만 해야 되겠다 하고 앉아 있으면 그대는 썩어서 곰팡이가 피게 된다. 그대가 스스로 움직여서 생명 에너지를 사용하면 번뇌가 없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번뇌가 생기는 것이다. 번뇌라는 것은 썩음의 징후인 것이다. 그것을 꼭 시험해 보겠으면 집에 가는 길에 냅다 뛰어보도록 하라. 그러면 고민이 덜 생긴다. 이 우주는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 흐름 위에서 흐르지 않으려고 웅크리고 있어봐야 안정이 안 생긴다. 오히려 그대는 부패되어 분해될 것이다.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썩음까지도 하나의 흐름이다. 왜 구태여 썩어서 흘러야겠는가? 그것은 대역죄이다. 그대는 싱싱하게 살아서 움직임으로써 그 흐름을 창조해야 한다. 내 바위, 내 구원자인 야훼여, 내 행동과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그대는 내 마음에 들도록 해야 한다. 그대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그대 자신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 모든 풍요와 행복이 온 천지에 널려 있다. 그것을 누리도록 하라.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